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있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본문은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은 늘 그래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불순종해 왔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그의 본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끌림을 받고 있는 마음의 성향이 불순종 쪽이었던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본문이 28장 서두의 내용인데 간략히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토록 사울이 의지했던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매번 다른 선택을 했었던 그의 습관은 오늘에 와서야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되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고야 만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재밌는 건 28장 3절에 사울이 무당을 내쫓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내쫓아낸 무당을 자신의 발로 다시 찾아간 거죠. 엔돌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여자를 찾아가죠.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답은 당연히 장래에 대한 일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지 또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 그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답답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았으니까요. 엔돌에 있던 이 무당은 주수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었습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한 영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대적이 되셨다. 왜 너만 모르고 있냐? 내 나라는 다윗에게 옮겨졌다.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이 내용은 과거에 이미 사울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사무엘이 했었던 똑같은 말입니다. 특이점은 19절인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심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전장의 장소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무당을 찾아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기력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무당이 사울에게 권하고 있는 말이 오늘 주제에 사울이 어디로 그의 마음이 방향이 이끌리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2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사울에게 정말 필요한 제안을 그리고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울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신하들과 여인의 강권함으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무용을 만들어 구워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을 듣고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매듭이 보이십니까? 그 의문이 과연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행동인가에 대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단문으로 전환되는 장면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요, 육체를 위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살진 송아지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음식을 먹었다는 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득보다 육적인 득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선택을 항상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왕이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인기 그리고 그가 가진 영향력을 생각한 거죠. 다윗을 시기했던 것도 사울이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육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도드라진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할 부분과
또 불순종하는 부분이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뒤엉킨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육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그가 항상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들이었고 그는 항상 예배를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정해진 분량을 읽고 또 교회를 주 3, 4회 이상 다니고 내가 주로 관계 맺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위치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대입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관점을 가지시는 겁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사무엘의 지적이 없었다면 사울은요 분명히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아말렉 전쟁을 승리하고 짐승을 데려왔을 때도 그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데려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순종했는데 사무엘의 지적의 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수없이 말을 하고 또 100번을 말해도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다가 누군가가 순종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거나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 그 한마디 하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마치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한평생 안 듣다가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당의 권면을 어찌나 그렇게 잘 듣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불순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우리 지체는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과 같은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 결과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그 결과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 사울의 모습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그 순간의 선택들은 그의 마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힘들수록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신앙의 노선이 된다는 걸 사울의 이 비참함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교훈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나의 신앙의 치명적인 동약이 되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지각력을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힘들 때에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육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길로 가냐고 물을 때 다윗처럼 묵묵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